오늘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이제 세워지고 난 후에 첫 번째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이스라엘은 전쟁이 있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우리가 과연 나아가서 적들과 싸워서 그러면 적들을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것인지 항상 그 하나님께 물어봤었는데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 제사를 집행하는 바로 이제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왜냐하면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달리 이야기하면은 사울 왕은 참고 믿고 기다리는 것을 부족하였기 때문에 백성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그런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의 그 믿음과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승기를 잡습니다. 요나단이 좀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승기를 잡으면서 이처럼 이렇게 승기를 잡은 이때 지도자가 이렇게 지도자의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승기를 잡았을 때 지도자였던 이 사울 왕 같은 경우는 하지만 백성들에게 갑자기 금식을 선포하면서 이를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맹세하게 하죠. 사울은 백성이 금식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도움을 더 받아서 블레셋을 완전히 물리칠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한 일이고 이 하나님의 도움이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통하여서 끌어낼 수 있다라고 아마 사울은 생각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을 하더라도 종교적인 열심을 아무리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조종할 수는 없고 물론 그 모습이 좋고 나쁘고 그것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한다면 그 모습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울은 금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했던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어리석은 선포와 맹세로 결국 아들인 요나단이 이제 죄를 짓게 되죠. 그리고 금식 때문에 더 큰 승리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는 그 사실을 오늘 요나단의 말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되는데 30절 말씀 보면은 요나단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3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라고 하면서 더 큰 승리를 거둘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을 죄를 짓게 한 것이죠. 지도자의 잘못된 그런 판단으로. 또한 두 번째 일이 벌어지는데 그 두 번째 일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우리가 이제 요 말씀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는데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거의 베냐민 지경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국경까지 이스라엘의 국경 바깥까지 몰아내면서 전쟁이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그것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가 이 말씀 읽기 바로 전에 보면은 병사의 숫자도 말도 안 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하였고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시대였기 때문에 창칼이 그런 쇠로 된 그런 창칼을 갖고 있었지만은 이 이스라엘은 그 창과 칼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이 요나단과
그 왕 외에는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이러한 일을 벌였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잘하여서 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루 사이에 많은 전과를 올렸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루 종일 금식한 탓인지 몹시 허기졌고, 이제 전쟁이, 왜냐하면 이 사울 왕이 처음에 선언했던 것은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먹으면 안 된다, 금식을 선포했잖아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이겼어요. 그러면은 백성들이 굉장히 허기진 마음에 오늘 말씀에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먹는데 피를 빼는 시간도 기다릴 겨를이 없이 핏째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피가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먹지 못하게 금지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그 십계명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십계명에서는 핏째 먹지 말라라고 금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기게 되었죠. 믿음 없이 행하였다고 하는 그 이유로 백성들을 비난한 그 사울은 사실 그 말에 그렇게 만들었던 장본인은 바로 사울 왕 자신이었죠. 왜냐하면은 백성들에게 탈취한 것을 먹지 못하게 했던 그 결과가 전쟁이 완전히 승리가 끝나고 난 이후에 이 백성들이 너무 허기진 나머지 핏째 먹게 된 그러한 결과를 도래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울은 이처럼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지 못한 그러한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처음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마지막 구절의 내용처럼 그가 얼마나 신앙과 경건함이 부족했던 지도자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지도자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지도자인 대통령이나 또 여러분들 각자 직장에 간다면 회사 사장이나 또 교회로 따지면 담임 목사님이나 그리고 집으로 따지면 가장이나 모두 다 그러한 지도자들, 그 가정을 혹은 회사를, 교회를,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은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들이 할 일은 올바른 분별력과 판단력을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우리가 그냥 그 지도자의 열심에 앞세워서 그런 곤란한 일이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순종하고 또 공동체의 유익을 끼치는 우리가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의 앞에 세운 그 지도자들을 위하여 지도자 하면은 너무 거창하게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가정 위에 그러한 지도자 그리고 여러분들 회사 혹은 여러분들 관계 안에 있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또 가장 쉽게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그런 지도자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겠습니다.